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루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구원에 감격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여러분 함께 다 기쁘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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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한번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아버지와 끊어져 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걱정하고 조급하게 저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 개인과 가족의 일에만 바빠서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무관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 삶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에 아직도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팬데믹이 종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또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넬의 방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새롭게 주일 예배 드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 예비하신 방향으로 자라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이민자들 또 2세들을 함께 잘 섬길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코넬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어떤 새로운 장소를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넬 학기가 끝나면서 졸업과 함께 새로운 학업과 직장으로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쉼의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행이나 졸업으로 떠난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을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격주로 오프라인과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결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한 마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교회들의 협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준비위원들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일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되어서 주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들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특별히 준비위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Very truly I tell you, Pharisees, anyone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The one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he gatekeeper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s to his voice. He calls out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 Pharisees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Amen.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이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농사에 필요한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았는데요. 특별히 또 경작지를 일구기 위해서 필요한 이 노동력을 소의 힘으로 이렇게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또 가축 등으로 대체하는 삶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목축 생활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축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착보다는 이 뜨돌이 삶이 그들의 익숙한 문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가축 중에서도 양을 길렀는데요. 양은
우선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기도 했고요. 또 가족의 생계를 가는 음식이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의복을 만들기 위한 실을 뽑기 위해서 양들을 길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을 기를 때 대부분은 이 집을 떠나서 들이나 산지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로 억센 가지를 통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양을 야영하게 됩니다. 좀 더 발달된 형태로는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돌이나 흙으로 담을 쌓아서 양을 지킬 우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강도나 다른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담 위에는 이 가시 덤불을 세워두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출입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문을 통해서 양들을 들여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자, 아침이면 주인이 와서 양을 부르면은 신기하게도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서 주인을 따라서 이 방목지를 향하게 됩니다. 양 주인들은 직접 번갈아 가면서 양들을 밤새 지키기도 했지만요, 많은 양들을 소유한 주인들은 돈을 주고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싹군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맺고서요,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리 때가 오면은 도망을 가야 되지만 한 마리가 올 적에는 반드시 그 양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망을 가도 된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서 그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싹군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도 중요하지만요, 요한복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10장 6절 보시면은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대상들이 반드시 또 종교 지도자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씨를 뿌리는 비유나 또 아니면은 알곡, 겨자씨, 또 뭐 누룩 같은 아니면은 그물 등으로 이 비유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삶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 아니면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또 어떻습니까?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자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시에 잘 알려진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0장 1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를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뭔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보면서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과 2절에서는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 차이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차이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양을 몰래 훔치고 또 도둑질하려는 이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과 대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성도를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양의 우리는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도며 강도는 이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근위만을 내세우면서 생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또 비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목자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주의 종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문맥상 당연히 양의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3절을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보면요, 문지기와 양의 목자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은 주인이 직접 문지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기서도 예수님으로 문지기를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문과 연결되어서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7절인데요. 이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려옵니다.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양의 목자나 문지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은 그냥 문이고 사람을 지칭하기에는 너무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도 아니고 문지기도 아닌 양의 문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좀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좀 혼돈을 주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미리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대부분 문짝이 없이 그냥 아치형으로 만든 문이라고 부르는 입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목자들은 그 문 입구에 기대어서 밤을 지새면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에서 직접 누워서 지키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침이면은 여러분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고와 이 재난 등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고가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또 내 가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현실을 한번 보면요, 성도들이 재해나 상해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지기는 강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전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그들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명백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분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재앙 보시면요,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이 있고 난 뒤 이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다라는 말이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우리가 그 파리 재앙을 보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 구분이 있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고나 사건 등에서 성도는 예배다, 아니다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개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고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어떤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는 일어나지만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는 일어나지만은 또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바라는 이 기적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존재하는 사고와 사건 속에 모두가 노출이 됩니다. 그 속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실망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보호하심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매일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아침이면 일어나서 양의 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참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젯밤에 강도가 들어 힘들게 하고 또 아프고 죽음과 같은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가자라는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어제 큰일이 있었니? 그래도 오늘 가야지. 나와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아침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매일 목자와 양이 긴 어두움의 밤이 지나고 처음으로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 어젯밤 아팠는데 좀 어떻니? 라고 묻습니다. 좀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때 대답을 안 하면요. 부모님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기색이 보이면 그때부터 약을 준비하고 심하면 어떻습니까? 의사한테 전화를 하고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나의 상처에 가장 적합한 케어가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침마다 불러주시면서요. 너 어젯밤에 큰 일을 당했니? 너의 마음이 상했니? 얼마만큼 아팠니? 너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니? 얼마나 나았니? 라고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케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니? 아픈 곳은 없어? 아픈 곳은 좀 나았니? 라고 물으시는 매일의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또 힘들면 무엇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과의 대화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가 빠지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부터 회복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매일의 삶에서 허락하는 복은 이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양들을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 목자는 푸른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푸른 꼴을 먹고 또 배부르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세상의 목적지로 이끌고 가는 삶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삶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일상이 여러분 그런데요. 지겹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1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좀 지겹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생기면요, 우리의 반복된 삶이 깨어집니다. 아프면은 이 반복된 삶이 아니라 지금 저는 병원에 있어야만 되겠죠. 일상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매일 같은 해를 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직장에 나가는 것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졸업이나 취업 그리고 인턴을 잡거나 또 승진되거나 또 주식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정말로 두 손을 들고 감사하시는지요? 매일 밥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는 성도는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한 학기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집에 오면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한 끼 정도는 맛있다고 말하고 또 감사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맛없는 것을 줍니까? 더 맛있는 것 먹이려고 날마다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애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의 것을 양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어서 날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고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도전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매일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정말로 사소한 일에 일상에서의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나누게 되는 복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매일 인도하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얻게 되는 최종적인 복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따라가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얻는, 마지막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복, 이것을 또 이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고 적용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1절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구원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 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절대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메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일상적인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생 동안 성도가 풍성하게 얻게 되는 신령한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신령한 성령님의 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만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것이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를 매일 따를 때 양들이 받는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얻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은 목자로부터 받는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라는 그 음성입니다. 자, 누군가를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를 맡기면서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승이 평생을 배우고 다른 제자에게 뭔가 사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제자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언뜻 듣기에는 주님이 직접 다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양의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수많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땅의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에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성도가 주님께로 받은 이 지상명령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신뢰하며 주님이 직접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물론 매일 풍성한 삶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이어지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허락하는 복은 배부르게 하고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은 곳에 앉는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을 맛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어떻습니까? 다가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활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요,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평강도 마찬가지로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아픈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 합니다. 그러나 주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안에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평강과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요,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늘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성도는 양들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매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양들처럼 우리를 매일 부르는
음성에 응답하며 예수만 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선한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저희들 날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주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매일마다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매일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인 모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다들 보내고 있지만 매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이 땅의 혼돈과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